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아내와 가끔 이제 피자를 먹는데요. 그럼 이제 피자를 먹을 때 이렇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조각 가리키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을게 이렇게 찜해 놓을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뭐 적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적어 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는 구별된 거죠. 이제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은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죠. 특별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은 성막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제 밤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모든 것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찜해 놓으신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 성전이란 곳이 특별히 더 거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전을 특별하게 찜해 놓고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바로 그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물을 들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서 잡고 이제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 근본이고 가장 아주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말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해 놓으신 성전에 대해서 이 제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전이었습니다.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크게 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의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멋있게 여겼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까, 그런 차원에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행보, 첫 발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데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이 동물들, 염소나 양을 데려오다가 다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부정한 동물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그 염소나 양을 데려올 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알았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 바로 세겔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 어떤 화폐를 사용했습니까? 바로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로마 화폐를 들고 또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엄청나게 또 부당한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돌아가면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사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한 과부를 보십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십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어떤 돈을 넣었습니까? 환전할 돈도 없어서 로마 동전인 한 고드란트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찜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가 있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신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자신의 유익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께서 찜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내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종교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가장 거룩해야 했던 성전에서 다른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낫다,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부터 심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욕되게 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하신다면서 이것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키는 우리의 죄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외형이 아닌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무너져야 하며 우리가 심판받아야 했지만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신 무너져 주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닌, 겉모습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도록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것들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무너뜨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아버지만을 소망하고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려 수요일들의 원들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수요전 대원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살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약속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 소외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계신 예수님 계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